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17페이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김영실 전도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2월달 주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주제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지만 그거 사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2월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오셔서 출애굽의 여정, 생생한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이 전사님을 다 그렇게 경험할 정도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누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감옥에 있을 때, 탈북해서 잡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교회에 있는 강대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들, 모세와 같이 그런 권력자의 집안에 양자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도자 훈련을 받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 또 광야 여정 속에서 그 몽골의 그 고비 사막을 지나는 그 여정들, 그 여정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지요. 수요일 날 저녁에 몽골의 그 고비 사막을 지나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이제 뭐 4번인가 이렇게 탈북하고 중국 땅에서 잡혀서 또 북송당해 되고 그래서 죽을 총살 위기까지 거치면서 살아나온 여정들을 쭉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여정을 마지막 날 저녁에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 여정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이제 간증을 통해 고백을 해 주셨죠. 여기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요 위가 바로 이제 몽골이에요. 그런데 요 중국과 몽골 사이에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1600km 정도 되고 여기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를 이제 중국에서 이쪽으로 지나와서 여기를 지나서 이제 몽골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고비 사막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는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려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비 사막이, 이 고비란 말은 몽골어로 거친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얼마나 거친 땅인지, 이 땅이 뭐 아무리 좁아도 160km인데, 물론 여기 더 좁은 데도 있겠죠. 800km. 여기서 서울까지 약 제가 보니까 16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km면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이 고비 사막을 이분들이 알았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준비를 다 해서 들어가도 그 땅을 지나가기가 쉬운 땅이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나와서 살겠다고 나온 땅, 이 사막을 지나서 몽골로 지나간 한국 땅으로 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이 땅인 거예요. 이런 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몽골 고비 사막, 우리가 보는 이런 사막이에요. 이런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뭐 끝도 없겠죠. 여기를 지나서 그 몽골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이런 여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을 지나다 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이 있고, 그리고 4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쓰러질 정도고, 그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발이 디딜 정도로, 모래는 뜨겁고 발은 푹푹 빠지고, 밤이 되면 추워서,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로 그런 추위가 오고,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거친 짐승들이 있죠. 들짐승들이 있고. 그러니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땅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지쳐서 다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건너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그곳에서 건져내셨고, 그 기적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5일째는 물을 먹이셨어요. 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과 똑같은 여정을 이분이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 간증을,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이죠. 전사님이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차병원 교수가 된 그 우울증, 이분이 시험관 악인가요? 그쪽 시험관 악이 그쪽으로 이제 무슨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분야에서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와서, 그래서 이제 치료되는 과정들, 그 모든 형제들 가족들이 다 교수들이고 쟁쟁한 집안인데 우울증이 오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모든 뛰어난 의학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전사님께 왔고, 그리고 이분을 고치는데 3년이 걸렸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용운동 교회에서, 우리 매영 교회에서 같이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화요일 날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한 분을 생각한 거예요.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그 사모님의 언니가 급성 우울증이 와서 지금 그 집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사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다 화요일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그 전사님을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숙소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전도사님을 좀 모시고 가서 좀 기도를 받게 해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때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그렇게 모시고 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는 전도사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하고 그분의 동생 사모님하고 조카 되시는 분하고 세 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괜히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급성 우울증이 갑자기 오겠어요? 원인이 있죠.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분이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결혼해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통풍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늘 집에서 집안 살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보험 쪽으로 일을 하셨대요. 그 이제 보험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한 달에 800에서 900만 원을 벌었다니까요. 보험에서. 얼마나 잘 번 거예요. 그만큼 쫙 인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800, 900이 들어올 정도로 인맥들이 깔려져 있어요. 이제는 이분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영역을 더 확대해서 세금 관련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더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쪽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두 가지 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 쪽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고객들이 이탈하고 그러면서 보험 쪽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가장이 돼서 이제 남편은 그렇게 하고 본인이 가정을 이끌어 갔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절망감이 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갑자기 급성 우울증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대.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온대. 그리고 먹고 싶어도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먹고 싶지가 않대. 아무것도 안 먹죠. 잠도 안 자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동생이 사모님이니까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전 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 명의를 또 자녀들에게 옮겨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동생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낸 거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뭐는 누구한테 누구 이름으로 다 해놨고 이렇게 해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가족들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얼른 집에 데려다가 그 사모님 집에 2주 동안 지금 데리고 같이 있으면서 늘 관찰하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길을 지나가든지 저 빌딩에 보면 저 몇 층에서 떨어지면 고통 없이 죽겠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들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죽을 때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그 메시지를 보고 빨리 안 되겠다 그래서 데려오고 2주 동안 지금 이제 함께 지금 있는데 그런 찰나에 그 집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누나가 소개했더니 모시고 오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했어요. 그날 와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카가 자기가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통풍이 와서 이제 바깥 생활을 못 하잖아요. 남편이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의처증. 뭐 이렇게 하면 어디 나갔다 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오는지 이 의처증이 와서 그리고 나서 자기를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때려 부수고 때리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참고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별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걸 했는데 또 남편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다시 합쳐서 살면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참고 이것 이제 그래도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왔던 것 이거 의지하고 왔는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가정이 그렇죠. 돈 버는 것 돈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급성 우울증이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죽을 때만 찾고 다니는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사님과 저희도 같이 이제 권면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안에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다 의지할 게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의지했던 건 그 800만 원, 900만 원 버는 거, 잘 나가는 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무너지고 나니까 다 무너져서 이제는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지. 세상적인 거 소망으로 삼으니까 세상적인 거 무너지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고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가 기도해드렸어요.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들어올 때는요 다 죽어가고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오셨어요. 혼자 못 걸어 옆에서 부축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환해져서 기쁨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 자녀가 망가지면 다 무너져요. 물질에 소망을 두면 물질이 무너지면 다 망가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모든 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인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갑작스럽게 급성 우울증으로 오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어제 지광식 권사님하고 이영희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세종구역 신년 신방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갔다가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낙구 권사님이 그렇게 계시다고. 제가 제가 문자 보낸 게 보니까 1월 31일 날 제가 보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암 치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때